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런 슬퍼하는 기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으면은 빨리 장사 지낼 준비를 해야지 왜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또 본문을 보면은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프면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콜록콜록하고 집을 떠나면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돼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아프다고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느지막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받았던 아이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아예 주시지 말지 왜 5, 6세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가장 예쁘고 가장 재롱부리고 가장 이쁜 짓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러한 가장 소중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데려가시느냐고요. 그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옳은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또 거기다 눕히고 장사 지낼 생각도 안 하고 엘리사한테 간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면은 뭐 무슨 일 일어납니까? 아예 실성을 한 것 같아요. 실성을. 아예 넋이 나가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서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주변에서 어떻게 말을 해줄 때에 그때 간신히 정신이 들어서 분주하게 장례식 준비를 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지금 장례 준비도 아니하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눕히고 엘리사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지방은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빨리 장사 치르지 않으면은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겠어요. 어머니가 자식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다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 속에 살아갈 건데 이 수냄 여인은 개의치 않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빨리 시체가 썩기 전에 장사 지내야 대한 이때에 엘리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어요. 뭘 있어요?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만나러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는데 엘리사가 그냥 집에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이냐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 낭비만 하고 빨리 장례를 못 치름으로 인하여 갖은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왜 이런 불행이 이 수냄 여인 가정에게 일어났을까요? 불행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마저도
정말로 한창 자라야 될 그 나이에 죽어버린 이 불행이 왜 이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이 두 부가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모시기에 진노해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에게 어떤 악행이 있어서 빨리 죽여야만이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극도록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을 섬겨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왜 데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살아갈 수 없는, 아예 너 죽어라 하는 그런 저주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정을 전혀 보살피지 않는, 어찌 보면은 무정하고 참 무심한 하나님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지극히 모셨을 때에 주의 종을 극진히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섬겼을 때에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1년 후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의 태도가 뭐였죠? 나를 속이지 말아라.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나이 들고 나는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는데 무슨 엘리사 선지자의 농담하느냐. 나를 가지고 노를 거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는 이 수냄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죽이는 불행을 통하여 이 불행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수냄 여인에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이 가정의 불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피치 못할 아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는 고통과 역경이 우리 앞에 생긴다면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진행하고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나간다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임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속이지 말라고 했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선물로 준다고 할 때에 네가 믿지 않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시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수냄 여인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00%의 가능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절망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소생되지 못하는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을 허락하시어 그 죽음 가운데 그 가정에 닥친 어마어마한 불행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전지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것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수냄 여인이 자기가 극도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믿음이,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오직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사건 앞에 두려워 떨며 사람들 찾아가며 세상 찾아가며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내가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 앞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좌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가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닥친 아픔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런 역경이 온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역경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안 된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일인데 이 일이 안 되었구나. 하나님마저도 포기하신 것이구나.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아예 이제는 없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일에 시간 투자하며 이 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보다는 기도로 시작한 일이 안 되었기에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돈 빌리러 쫓아다니고 좋은 약 구하러 쫓아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다고 외쳤던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저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면 이 일이 이뤄야내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혹시 그르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끝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 그 역경이 우리의 펼쳐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근데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의 특성상 속성상 우리에게 차선을 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방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소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아픔을 당할 때에 순간의 편안함을 위하여 영원한 소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느새 우리가 당하는 역경 앞에서 우리는 사소한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영원한 소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수냄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수냄 여인은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도난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행과 저주로 다가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불행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종 절망적인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앞에서 이제는 주저하며 두려워 떨며 영원한 소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완성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고 지키시며 인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마음만으로 나의 생각으로만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문제 가운데 깊이 그 수렁에 빠져가는 그런 나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리하여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며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더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는 결코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멈춰서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